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김미자 권사님과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간 분들은 목이 안 나오네. 목소리가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제가 수술하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말을 잘 안 하고 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찬양대를 하시면 굉장히 어떤 그 활력도 생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늘 불안한 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죠. 왜 불안할까요? 불확실하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그 삶에 그 미래의 불안한 요소들이 큰 덩어리로 보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삶의 사건, 사고, 재난이에요. 이런 일들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분에게 오지? 나한테 오지? 내 가족에 오지? 이런 거예요. 그 아까 기도하시는 사모님도 뭐 질병도 그렇고 막 몰려서 사지로 몰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몰려오죠. 그뿐만 아니라 뭐 지구 자체가 너무너무 큰 재앙들을 겪게 되죠. 뭐 최근 들어서도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실 막 기온이 올라가고 하면서 이상 고온 현상. 지금 사우디 메카에서 그 사우디 그 이슬람들은 하지에 이렇게 그네들의 성지 순례를 하는데 뉴스 보신 분들 알지만 52도까지 온도가 올라가 갖고 거기에 이렇게 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허락받지 못하고 사우디에 들어간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는데 지금 1,100명 정도, 1,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에 지금 홍수가 났는데 뭐 몇십 명이 막 홍수에 쓸려 죽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하고 뭐 기상예보도 해주지만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 지진도 일어나고요. 뭐 홍수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슈퍼컴퓨터도 개발이 되고 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앙들을 막아낼 수 없죠. 그렇게 어떤 뭐 국가적으로 인류적으로 닥치는 뭐 전쟁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닥치는 그런 것들도 뭐 나는 그때쯤 이렇게 아파서 쓰러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진 않죠.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닥쳐온다거나, 얼마 전에 부산에서는 어떤 분이 위에서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렸는데 산책을 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거에 맞아서 같이 죽었어. 이 도대체가, 그러면 본인도 본인이고 주변에서 보면 그 주위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은 이게 웬 날벼락이냐라는 거죠. 날벼락 같은, 예측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런 게 인류에게 있어서 예측 못할 일도 다가와요. 그뿐만 아니라 뭐 가족 간에서도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 일들은, 제가 이렇게 사춘기 청소년들을 두신 부모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혀를 차요. 어떡하냐 이거야. 미치겠다. 미치진 않아요. 그래도 다행히 미치진 않는데, 왜? 아니 그런 걸 예측이 안 된 거예요. 닥쳐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경기도지사 했던 분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아세요? 마약으로다가. 난 그분 아버지도 알아요. 그분 아버지가 수원에서 유명한 버스 회사를 했었고 국회의원을 했었어요.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도지사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황당한 거죠. 아무튼 그런 일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인간들이 대비는 하죠. 뭐해요? 갑작스러운 질병 닥치는 거, 사고 닥치는 걸 대비해서 뭐해요? 주로 보험 들죠. 또 저축하고 돈도 모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걸로다가 다 막아지든가요? 안 막아지죠. 그 다음에 또 큰 덩어리로 보면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다 알아요. 사실은 죽음이 나면 죽는다라는 걸 성경도 계속해서 얘기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다윗도 그런 얘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갈 거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정해진 거다라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누굴 날짜 예약한 사람 없어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닥치는 거죠. 죽음은 어떻게 준비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던가요? 죽음 준비해 놓으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뭐 사망보험에 들어가는 거, 또 하나 정도 준비하면 뭐 준비할까요? 상조 가입하는 거. 뭐 그 정도죠. 뭐 장례식 준비, 비용 준비해 놓고, 조금 더 재산이 있는 분들은 이걸 자식들한테 어떻게 나눠줄까? 이거 정도 준비하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아무튼 거기까지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예측 못할 미래죠. 근데 성경은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하나를 더 가르치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뒤에, 혹은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도 그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 심판이 뭐예요? 재판이에요. 재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재판장 되셔서, 예수님이 재판장 되셔서 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크게 갈리죠. 어떻게 갈려요? 하나는 영원한 형벌이 들어가고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고 그렇게 갈린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만 가르쳐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사람을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때는 이제는 역사에서 인간의 삶에서 인간으로 보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딱. 이 세 가지가 예측 못할 큰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절, 2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걸 쓰면서,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은 그래도 이 날이 도둑같이 올 텐데 너희는 그래도 그걸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 날이 어떻게 임하느냐?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을 하는데, 하나는 도둑같이 온다 그래요. 도둑같이. 그날이 이르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재난도, 어떤 죽음도, 예수님의 재림도 결국은 뭐처럼 와요? 도둑이 어떻게 와요? 살금살금 몰래 들어와요. 예측할 수 없게 들어와요. 기가 막힌 건요, 이 은행 도둑들 보면은 그렇게 철통 같은 경비를 하는데도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정신이 혼미한 그 시간, 뭐 경비가 좀 불안한 그 시간을 뚫고 들어가는 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난도 그렇고요, 죽음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도둑같이 어느 순간에 고개를 비집고 탁 들어온다라는. 그 또 하나는 어떻게 오냐? 해산하는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같이 온다라는. 저는 잘 모르죠. 해산의 고통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성경에는 자주 써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날 수밖에 없죠. 그냥 뭐 상상해 보면 그 아기가 나올 때 3.5kg, 3kg 막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평소에 그 애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그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신기하게 그게 자궁을 열고 나와요. 그러니 우리 몸으로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알긴 알아. 내가 이제 애를 낳을 것도 알아.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출산 예정일도 나오고 다 아니까 알긴 알아. 나오긴 나올 거야. 그런데 그 고통이 워낙 심하니까 그 막 출산하면서 느끼는 그 고통, 불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여자분들은 남편의 머리를 잡고 그냥 산소리를 해가면서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은 그 정도까지 가면 그냥 바로 수술해버리니까 그렇게 머리를 잡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정도의 고통이 인간들에게 오는데, 그렇게 불안하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닥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비하는 인간의 삶의 대비 방법이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 방법을 1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르쳐 줘요. 그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통에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저축해라. 보험 들어라. 몸이 또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라. 뭐 이런 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내가 아니더라도 그런 뭐 이 조언을 받는 데는 많을 테고 그런 권고를 받는 데는 많을 테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래요. 그래서 보험을 들고 막 실손보험을 들으면 뭔가를 다 해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프다 그러면 실손보험 들었어? 들었다 그러면 그럼 됐어. 아니 아픈 거하고 그거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사실은 병원에 갖다 주는 거지 자기가 뭐 하는 거야. 근데 자기 돈이 있던 걸 덜 쓰니까 좀 낫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죽음,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음 대비 뭘로 하셨어요? 사망보험 들으셨어요? 그 자기는 혜택도 못 보는 거야. 사실은 자기 죽으면 누가 보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좀 도움이 주려고 그렇죠. 그런 거 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운동하는 거죠. 운동 열심히 하시나요? 운동 하셔야 된대요. 저도요. 이게 뭐 정말 지금은요. 이 허리 수술하고 나서는 다른 운동이 없으니까 걷는 걸 알아요. 밥 먹으면 무조건 걸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자꾸 걸어요. 왜? 또 더 힘들어지지 않으려고. 근데 성경은 그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믿음이 없어도 이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절망감, 또 불안함, 이런 것들이 보험 하나 갖고 해결될까? 운동하면 되는 걸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두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최후의 심판까지를 해결하게 해주죠. 그것까지 준비시켜 준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얘기하기를 너희는 그 때와 시기를 오히려 안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낮의 아들들이니까 너희들한테는 도둑같이 안 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너희들은 낮에 속했다라는. 나는 이 교훈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큰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이 빛의 아들이시고 낮의 자녀들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게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늘 대비하고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낮의 아들로서 빛의 아들로서 어떻게 이걸 대비하고 살까? 빛의 아들이니까 어둠이 아니니까 도둑은 밤에 어둠 속에 오거든요. 그럼 깨어있고 낮으로 살면 이 도둑이 침범을 못한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오더라도 이걸 이길 힘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예비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대비하는 삶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이제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남은 생애 동안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대비하고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들, 모든 불안함,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이겨내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비하는 방법을 성경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아멘.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 빛과 낮과 함께 살기만 하면 도둑이 침범할 눈을 못 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CCTV 다 달아놨어요. 그 CCTV를 이렇게 달아놓고 표시를 하는 이유는 도둑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둑이 여기는 이렇게 CCTV로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서 도둑질 할 엄두도 못 내게 하는. 하나님이 빛이신 것, 빛이,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됐다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요. 빛이, 나도 빛인데, 환한데, 도둑은 밤에 활동해요. 밤이라는 건 영적인 어둠이죠, 어둠. 어둠 속에서 활동. 우린 빛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빛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면 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재림의 심판을 정말 천국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첫째, 오늘 말씀 듣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자각해라. 정체성을 자각한다라는 말이 뭘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내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자각했으면 좋겠어.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이다. 빛은 누구?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이 내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만 한번 해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면 아멘 한번 해봐. 그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냐라는, 평소에 내가 빛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요, 도둑이,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건 확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크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크다고요?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있어. 누가 빼앗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지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사단의 세력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정신 차려. 근데 이 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 안 차리나 누구는? 근데 여러분, 권투 선수가 권투하다가 딱 슬립다운이라고 그러나? 턱 넘어졌어.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일어나! 정신 차려! 막 물도 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신 차리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럼 뭐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갔어. 혼미하죠, 뭐. 이제 포기죠, 뭐. 근데 정신 차리면 산다 그래요. 성경에는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을 다 차리면 좋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려움을 닥쳤어. 갑자기 혼미한 사건들이 벌어져. 내 가정에서 이런 일이,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정신이 없어. 근데 그때 정신을 가다듬어야 돼. 그리고 아니, 여기에 지면 안 돼. 그럼 정신 차리려면 뭔가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정신을 한 대 맞아서 권투 선수가 쓰러졌어. 정신 차려.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일어나서 싸워서 저 사람을 이겨야 돼. 이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신 차려. 그러다 그래, 정신 차렸어. 나 정신이 있어. 그리고 누워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렸다는 건 뭐냐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신 차린다는 건 뭐예요?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뭘 잡아야 돼?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잠도 못 자. 어떻게? 기도해.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요. 힘이 생기더라고. 저도요. 정신을 놓을 상황이 많아요. 헷갈릴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요. 권사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요. 집사님들도 기도하시고요. 저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는 거예요. 미래 어려움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생각지도 못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이 사지로 몰려간다는데 그 어려움이 오고 나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그래?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그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생은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기도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 무장해야 돼. 무장. 완전 무장.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이 뭔지 아는 사람? 호심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판이. 영어로는 브리스트 플레이트라고 그래요. 뭐 굳이 얘기하면 방탄복?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실드? 방패죠, 방패.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심장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이걸 막아줘야 돼요. 오늘 권투 얘기를 자주 했는데 권투 선수가 맞고 쓰러졌어요. 근데 맞고 한 방 쓰러져서 정신을 안만 차려도 또 일어나면 또 맞고 쓰러지고 그냥 그래. 그 정도야. 그건 못 이기죠. 근데 평소에 단련이 돼 있어. 막 해서 여기에 든든하게 탁 근육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
그럼 맞고 쓰러졌어요. 순간적으로 맞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장이에요, 무장. 근데 그 무장의 내용이 뭐냐? 이 가슴판을, 이 가슴의 플라이트를, 이 방패를 막는 내용이 뭐냐?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 미래의 불안함, 두려움, 염려, 이거 이길 수 있는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일 모르는데요. 그게 한번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사로잡잖아요. 불안함이 나를 사로잡잖아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잠 못 자고요. 계속 그게. 이러다 우리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안 될 것만 자꾸 보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막 그게 생각나면 내가 왠지 지금 몸이 이상해. 막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 믿음을 가지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대한 정체성,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이 믿음을 가져보세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그 12명 정탐꾼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한번 보고 와. 이게 정말 괜찮은 땅인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지 보고 와. 그랬더니 왔어요. 갔더니요, 막 거인들도 살고요, 성도 견고하고요, 엄청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 그래요? 있어요. 좋아요. 거기 포도도 엄청나게 좋고요, 먹을 것도 많아요. 근데요, 와, 거기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거인족도 있고요, 성도 견고해서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만도 못해요. 우리 잘못 나왔어요. 여기 올라가면 이제 우리 죽어요.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통곡해요. 우리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애고로 다시 가자라는 거예요. 근데 2명은 똑같은 상황인데 2명은 다르게 봤어요. 그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래, 맞아요. 거기 가니까 뭐 좋은데 거인도 있고요, 성도 견고하고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비교해보면 메뚜기만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살리셨고 앞으로도 살릴 거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라. 그 사람들 오히려 우리 밥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사세요? 뭐 제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지 않은 생각이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밀고 들어와갖고 날 막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러면 그 넘어지려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하나님이 지키실 거지. 이 확신으로 바꾸는, 이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밀려가요. 땅 화살이 와서 탕 박힐 때 탕 튕겨나가게 만드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도 가슴을 보호한대, 심장을 보호한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진 않아요. 연애할 때 보면 사랑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창피한 것도 없어지고, 그냥 그분을 자랑하고 싶어갖고, 그 연애하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연애를 해서 조금 더 좋아지고 있잖아요. 좋아하면요, 막 친구들한테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막 그래요. 그죠? 근데 친구들이 보면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애를 사랑하니까, 나는 진짜 그 얘기 맞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애는 이쁘다. 다 이뻐. 그냥 애는 이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정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사랑하면 달라져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얘기예요. 미워하는 게 더 쉬운지 모르겠어요. 미워하는 게 사실은 쉬워요. 이를 갈고요. 욕도 한마디 해주고요. 이게 훨씬 사실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기뻐지진 않아요. 궁극적으로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걸 처음부터 막 사랑의 마음으로 다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 근원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쪽으로. 하나님, 나 안 돼요. 안 되는데 사랑해 보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너무 행복해집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고 나면 만유보다 크신 분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 염려 다 없어져요.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아멘이 없네. 교회를 사랑해 보십시오. 교회 이 자리가 이 한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복된 자리가 돼요. 교인들도 사랑해 보십시오. 이해심도 생기고요. 배려심도 생기고요. 친절도 나오게 되고요. 예수님이 그 계명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그 다음 계명이다라는 용서도 배우게 되고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심장을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는 판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소망의 투구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그래요. 헬멧. 투구는 헬멧이에요. 여러분 헬멧 안 쓰면 머리 금방 다치고. 자전거 탈 때도 헬멧 쓰라고 그러는 게 왜 그래요? 내 원하진 않지만 넘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지 말아요.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공사판에 이 공사해보니까요. 머리에 못 쓰고 올라가래. 반드시 그거 안 하면 이젠 정부에서 막 막아. 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사고 나겠더라고. 나도 이 공사할 때 몇 번 올라오는데 항상 쓰고 다니려고 했는데 밤에 같은 때는 저것도 현장 사무실 안에 들어있고 그러니까 밤에 궁금하잖아요. 올라와 보면 그냥 후레쉬 빛이 이렇게 오다 보면 삐쭉삐쭉 나와요. 와, 정말 어떤 때는요 섬찟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쓰잖아요. 가서 툭 부딪혀도 괜찮다. 툭 부딪혀도 괜찮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조금 어려움들이 생기죠. 왜 없어요? 사람 사는 곳인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툭 부딪혀도 에이 별거 아니야.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진노하려고? 벌 주려고 불렀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걸 알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벌 주려고 어떻게든 벌 주려고 이 생각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이란 말은 건진다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진자라는 뜻이고 불에서 건진다라는 뜻이에요. 건져준다라는 너 건져주겠다라는 건져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건져주겠다. 힘든 데서 건져주겠다라는 거예요. 건져주려고 널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 희망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요? 자든지 깨든지 너하고 함께 살려고. 자든지 깨든지 살아있든지 죽든지 살아서도 함께하고 죽어서도 함께하고 함께 하려고 했다.
이 확신만 가지면 여러분 뭐가 두려워?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나하고 여러분이 이 길을, 이 감북동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가는 거예요. 투구를 쓰고 가는 거예요. 가서 푹 부딪혀도 괜찮아. 안 다쳐. 든든한 투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깨달읍시다. 우리 빛이신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 주님이 나의 능력, 나의 큰 능력임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는데 무장해야 돼. 믿음, 사랑, 이걸로 가슴 플레이트를 만들어야 돼. 여기를 가려야 돼. 심장을 보호해야 돼. 마음을 자꾸 다잡아야 돼. 믿음으로 자꾸 다잡아야 돼. 사랑으로 자꾸 다잡아야 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혼자 잘 안 돼요. 혼자 잘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여서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고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다시 깨닫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서로 권면해라. 서로 덕을 세워줘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줘라.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함께 나와서 서로 이런 걸로 서로 격려해줘야 돼. 이렇게 살자. 우리 정신 차리고 같이 살자. 이기자. 믿음과 사랑으로 살자. 함께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주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 다 같이 봤지만 첫 번째 재난도, 두 번째 사망도, 죽음도, 세 번째 심판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어려운 미래를 늘 닥쳐도 이기고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